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 드리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니 감사의 제목이 풍성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시기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평안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힘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많은 장애우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 사랑부 300명과 농아부 200여 명의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영혼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성훈 집사님과 김규자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강회장 목사님께서 왜 시온인가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꼭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분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말합니다. 아무 데서나 살면 되지 물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물만 먹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물만 먹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에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시온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곳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이곳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이 진리는 조금도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냐? 왜 시온? 왜 성전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목적이 바로 시온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 백성을 불러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애굽에서 믿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천배 만배, 그것이 정상이고 축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데서나 살면 안 됩니까? 나무 밑에서도 살면 되고 사랑하면 되고 이 모텔 저 모텔 다니면서도 사랑하면 되고 누구나 사랑하면 되고 요사이 청소년들이 모두 집을 나가서 같이 혼숙하고 동거하고 우리 사랑하는데 아무 데서나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에 정상적인 자녀로 자라나서 정상적인 행복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길거리를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드릴 장소를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와 만나는 자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 나하고 내가 있을 곳을 너가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22절에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있을 곳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를 축복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을 하겠다. 명령하겠다. 그곳이 내 있을 곳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나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오늘의 교회나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무슨 곳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 하나님 사귀는 곳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하나님과 그의 자녀,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라는 말을 영어로는 미팅하우스로 그래요. 만나는 집이에요. 신약에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헬라 말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이곳에서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고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와 만나는 이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만남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으로 성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나아가지만은 자유인으로 기쁨으로 아들로서 나가지 못하고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도 교도소를 자주 갑니다.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방에 못 갑니다. 그들이 자는데 못 가고 정한 장소에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만날 때 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거기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을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잠깐 만나는 거예요. 구약의 만남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이 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내리는 재앙이 저주가 우박처럼 우리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이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죄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다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경찰에 검찰에 붙들려 가는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봐야 감옥 가는 거고 가봐야 세상에서 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심판은 천배 만배 억만배 영원한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양을 잡았지만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신이 사람이 되옵니다.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다 죽일 수 없어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슬픔 당하게 하고 아픔 당하게 하고 부끄럼 당하게 하고 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다 쏟으시면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면서 주님이 운명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온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해결하는 종교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과 정성으로, 인간의 수양으로 죄를 없애려고 하지만은 없애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지으면 그 죄의 문서를 지울 수 없고 불태울 수가 없습니다. 도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간과 하나님과 성전의 만남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지만은 선을 두고 만나는 거예요. 휘장을 쳐놓고 만나는. 그래서 성소는 휘장을 딱 쳐놓고
내가 있는 이 안에는 오지 말고 그 밖에 있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밖에 있으라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죄인과 커튼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구약의 예배예요.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확 찢어지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도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집에서 같이 사는,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 죄 없이 아버지와 만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나기는 만났는데 구약의 만남과는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만남은 두려움의 만남입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장례 갑니다. 그런 남자아이는 이상하게도 아버지만 없으면 사고 칩니다. 뭔 저지레를 하든지 뭔가 장난하다가 꼭 문제를, 그러면 안 되는데 문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침에 갔던 아버지 돌아오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뭐 사고 난 건 원치 않지만 하여튼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확실히 갔습니다. 어디로 오늘 어디 그만 주무시고 오든지 한잔하고 안 왔으면 참 좋겠다. 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갈라놓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내 죄 때문에 좋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이 좋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모든 것이 우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가 우리를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고 위를 볼 수 없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내 영혼의 기쁨, 내 심령의 기쁨, 참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오늘의 만남이 기쁨의 만남, 감사의 만남,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도소 안의 삶이 아닙니다. 가정의 삶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먹을까 날마다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집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잘 경외하면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어 주신 그 좋으신 아버지가 나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내가 교도소에서 몸부림치던 삶이 행복하려고 해도 거기는 행복이 사실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잘 믿으려고 해야 잘 살게 되고,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잘 믿으면 저절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전의 삶과 다른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절로 성공이 오고 저절로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삶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강화도령의 원래 이름은 원범입니다. 원범이 아버님은 역적으로 몰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 죽고 원범이만 남아서 강화도로 유배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혈혈단신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같이 지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늘 굶고 늘 춥고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친한 것은 개밖에 없고 그 마을에 친구 한 명, 금시성을 가진 친구 한 명과 늘 나무하러 다니고 그렇게 원범이가 지납니다. 제일 좋은 날은 결혼식, 상가가 장례식이 있고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얻어먹고 일하고 아무 데서나 자고 이렇게 비천한 원범이었습니다. 19살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장가 갔습니다. 그때는 늦어도 17살 되면 거의 다 갑니다. 왜 그러냐면 평균 수명이 다 40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다 일찍이 갔어요. 저희 마을에도 12살 된 분들이 장가 가고 우리 아저씨도 12살 때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보내서 손을 보려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일심으로 원하는 소원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9살에도 보내요. 그래서 부인이 부엌에 와서 칭얼거리는 남편을 지붕에 던졌다는 그런 말도 있고 왜 그러냐면 너무 어리니까 기가 막히죠. 예? 따고 밥 달라고 그러고 막 자꾸 울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데 원범이는 19살이 돼도 결혼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상투를 치는데 자기는 머리를 아직도 따가지고 총각으로 지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날 또 결혼식이 있어서 구경을 합니다. 마지막 친구 이제 그 마을의 여자 아가씨가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구경합니다. 자기는 결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같이 국제 결혼 베트남 여성도 없고 캄보디아에서 지금 그런 때도 아닙니다. 요사이 같으면 그런 베트남 아가씨하고 하죠. 그때는 그것도 아니.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건너 마을에 있는 아가씨가 혼인 결혼식 구경하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얘도 금시 있는데 두고 빠져나와가지고 그 아가씨 뒤를 따라갑니다. 왜? 아가씨가 냇가를 건너서 가기 때문에 아가씨 냇가를 건널 때 물이 있으니까 치마를 올리고 이제 건너야 되니까 다리 구경하려고 아가씨 다리라도 한번 봐야 되거든. 이거는 역사적입니다. 다 정확하게 제가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이 냇가로 가서 다리를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24대 현종이 1849년 6월 달에 후사 없이 승하를 합니다. 대비 마마가 나라에서 후손을 찾아보니 없습니다. 원범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히 강화도로 사람을 보냅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대단한 비서실장, 경호실장, 참모총장 동원해가지고 지금 보냅니다. 원범이 모시러 보냅니다. 임금 모시기 위해서 강화도로 가서 온 강화도가 한순간에 야단이 나는 것입니다. 궁중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행렬이 오니 천하가 놀라는 것입니다. 원범이 찾으니까 결혼식에 갔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조금 전에 금씨가 저쪽으로 아가씨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냇가로 갑니다. 모두 한순간에 와서 원범이를 포위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원범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다리밖에 본 죄가 없고 내가 무슨 손목을 만진 것도 아니고 내가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다리 하나만 봤으면 하고 지금 그래서 한양으로 모시고 와서 그 다음 날 왕이 되는데 이분이 25대 철종 왕입니다. 여러분, 이 원범이가 한양에 와서 결혼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미스 조선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 정도가 아니. 아시겠습니까? 먹는 걱정이 없습니다. 입는 걱정하겠습니까? 이제는 그가 나라 전체를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생각하지 육신에 대한 그런 염려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예수 믿는 교인이 뭐가 다르냐? 뭐가 다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입는 걱정, 먹는 걱정, 사는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인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니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잘 되고 이민족의 앞날이 잘 되고 한국 교회가 잘 되고 세계 교회가 잘 되고 남북이 통일되고 이민족 자자손 손 잘 되는데 목적을 두지 내 하나 장가가고 남의 뒷다리나 보려고 그러는 그런 원범위의 시대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살고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원래 자리가 누구냐, 너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하시려고 너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왜 이렇게 비겁하고 옹졸하고 추하고, 왜 이렇게 엄청난 엉뚱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인격과 양심 다 파괴되어 길을 잃고 방황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권리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찾는 종교입니다.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것을 찾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만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족, 친척, 부모, 형제, 집안, 학교, 동문, 동리, 인류 세계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원더미가 헤어질 때 모두 동리가 나와서 야단이 납니다. 그럴 때 제일 섭섭한 사람이 친구 금씨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씨자 붙였어요. 이씨, 김씨. 이 금씨 친구가 야 원범아 너 어디, 이제는 포절 때 야가 뭐야 이 자식, 우리 어디에 원범이? 양수이도 원범아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원범이가 알렸습니다. 마지막 떠나가면서 남긴 말이 너 나 보고 싶거든 한양으로 와서 제일 큰 집을 찾아오너라 알려줬어요. 원범이는 자기가 왕족인 건 알았어요. 자기만 알았지 그 외의 모든 건 몰랐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돌아와서 왕이 되는 어느 날 몇 년이 지났을 때 이 금씨가 원범이를 만나려 원범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개를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대궐문에 들어가서 원범님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 이게 대궐문이 열리 받아줄 리가 없지요. 너가 감히 나라의 임금님을 신인데 황제인데 너가 누굴 만나러 와? 그때 기가 막히게 기회가 옵니다. 철종이 밖에서
궁궐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웅성거리고 모두 막 꾸짖고 이러는데 저 누구냐? 원범님. 이래가지고 보니 원범이가 왔어요. 원범이가 이 금씨를 만나는 거예요. 알아차렸어요. 나하고 들어가도록 해라. 궁궐로 쟤를 들어보내라. 신하들이 왕궁의 법도는 평민은 일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급이 없는데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사라는 직위를 내립니다. 임금이 바로 내려서 옷을 갈아입혀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임금님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대로 궁궐로 들어가서 잘 보내고 마지막에 시골로 강화도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강화유수에게 명합니다. 이 금도사가 달라는 대로 땅을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임금님 만나고 내려오는데 강화유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철철철철 맵니다. 무슨 땅이라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다라는 거. 그래서 금씨는 뒷산에 올라가서 내 눈에 보이는 걸 다 달라고 했어요. 이거 100년 전 이야기예요. 이거 다 내려와요. 이 금씨가 살았던 집이 다 지금 있고 그 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잘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확실한 것은 본인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의 주변, 형제, 집안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야말로 원범이보다 훨씬 비천한 몸이지만은 저 때문에 우리 외가댁도 복받고 이모댁도 복받고 고모댁도 복받고 집안도 복받고 성공한 사람도 많고 교수된 사람도 많고 총장된 사람도 많고 박사된 사람도 억수로 많고 저희 집안에 목회자만 해도 얼마나 나오고 딱 내 하나가 믿었는데 딱 내 하나가 믿었어. 독리도 복받고 지옥도 복받고 모교도 복받고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하네. 저는 이런 이야기 한도 없이 들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비천한 데서 존귀하게 되고 방탕한 데서 거룩한 길로 멸망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성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모든 실패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변화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같은 사람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는 이 하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범이가 힘쓰고 애써서 왕이 되는 것 아닙니다. 왕궁에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 인류가 인간의 문제를 풀렸고 몸부림치고 과학은 과학대로, 지식은 지식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지만은 지금 우리 인간의 앞날은 점점 암담해지는 것은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윗이 군사를 학을 전혀 안 해도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백전백승했어요. 다윗이 국문학을 안 해도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를 인류 역사에 이 시편을 따를 자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 정치학을 안 해도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정치를 했어요.
링컨이 배운 것 없어도 세계 최고의 지도자예요. 나는 여러분이 무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사업도 잘하게 되고 경영 잘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잘 믿으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시온으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 주세요. 왜 교회 세웠느냐? 꼭 교회 나가야 되느냐? 그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시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번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포에버 20일 장도원 회장은 전 미국의 부자 88위, 전 세계 부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부 38위에 들어가는 한국 사람으로 제일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명동에서 커피점 했어요. 커피 심부름꾼 했어요. 커피 배달했어요. 결혼은 누구하고 했느냐? 커피 주문 제일 많이 한 아가씨하고 결혼했어요. 매일매일 배달했어요. 그러다가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햄버거 집에서 심부름하고 접시 닦고 온갖 어려운 일 하면서도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항상 11조 생활 철저하게,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생활 철저하게 했어요. 여러분, 11조야 얼마나 쉽습니까? 술 먹는 데는 10에 9를 다 갖다가 내고 술 먹는데 하나님 앞에는 10에 1만 하고 100에 100의 복을 받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년에 100일을 해외를 다니면서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전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온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골프를 잘 치는 우리 한국 선수 누구죠? 최경주도 보세요. 항상 주의를 지키고 항상 11조 생활 잘하고 성전에 심해지는 성전 중심이에요. 성공을 그 사람은 생각도 못했는데 최경주는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스포츠를 하든 연예계에 있든 과학계에 있든 의사든 무엇과 관계없어요. 군인이든 경찰이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성전 교회 중심에 굳게 서면 여러분 영원한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2편 시편 92편 시편 92편 12절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이다.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앞을 잘 보세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예수 믿는 사람, 성전에 사는 사람은 백향목과 같다 그랬어요. 백향목은 세계 나무 가운데 가장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영하 20도 이상 되는 데서 더 잘 큽니다. 잎이 청청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전에 심겨진 나무는 백향목같이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2000년, 3000년이 보통이 병이 안 들어요. 왜? 백향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수해요. 수천 년 번성하는 거예요. 발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잘 나가도 몇 년 못 나가요. 클 때는 빨리 확 크는 것 같지만은 수명이 짧아요. 권력만 바뀌면 그 나무 수명이 다해요. 한순간에 그 뿌리가 뽑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에 심겨진 이 나무는 해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는 데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런 염려 없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지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백향목같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나와 보면 나무가 빨리 안 크는 것 같아요. 확 복을 받고 확 잘 살고 확 잘 되면 좋은 것 같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게 커요.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저도 늘 아이고 내가 왜 이래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날까지 보세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남김없이 길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천년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백향목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어디에 심겨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종류가 좋아도 나쁜 땅에 심겨지면 안 돼요. 성전에 심겨져야, 이 좋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기르시는 옥토에 심겨져야 우리 인간은 오래오래 상처 없이 잘 크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광야에 심겨진 나무와 같았어요. 메마르게 그지없고 자라나질 않아요. 천년이 커도 자라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나는데 땅이 나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 계속해서 이 절기만 좋고 저 절기는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1년 내내 좋아요. 백향목은 1년 내내 항상 푸르르고 싱싱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세상은 시즌이 좋은 날이 한 번, 두 번 오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에 100번, 1000번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2층에는 아멘을 잘 안 하네. 할렐루야. 좋은 날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결혼식 할 때만 좋고 그 다음부터는 안 좋고 그렇지 않아요. 결혼할 때 같은 축복이 평생에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많은 사람은 지난날의 그 몇 번의 추억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심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문지기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궁궐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도 누릴 수 없는 축복이 성전에 있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먹느냐, 누구와 사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여자분들도 결혼해서 누구하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누구하고 어디에 있느냐, 먹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전, 이곳은 하나님과 만나는 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이에요. 이곳에서 봉사하는 성가대, 이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
영광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나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떠나고, 섭섭하다고 떠나고, 뭐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떠나고,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 구원물자가 뭐 자기 안 준다고 떠나고, 그런 사람 많았어요. 어디 갈 거예요? 섭섭하다고 가서 어디 갈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가서 어디 갈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져서 자라나면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온갖 핍박받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매 맞아도 이 뿌리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소를 한 번도 옮기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더 내리고 깊이 내려서 백향목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뭐 좀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돈 벌고 대단한 자리에 나가면 주소지를 옮기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미국 대통령은 제가 몇 분 다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주소가 중심이에요. 주소가 여러 곳이 아니에요. 딱 내 주소는 교회 성전이에요. 대통령 돼도 성전 중심, 대통령 끝나도 성전 중심. 교회에서 집사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백향목이, 성전 떠나면 뽕나무예요. 뽕나무. 성전을 귀히 여기고 성전에 뿌리 내려서 성전이 주는 축복, 아버지가 내리시는 축복, 만군의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별의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의별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 흘려 세워주신 아버지 집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끊임없는 축복의 절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자자 손손 영원히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의 띠를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아버지 집에 잘 심겨진 백향나무로 영원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